늘 이렇게 시작할 때 인사를 많이 했는데 끝날 때는 인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인사를 끝까지 안 보셔서 그래요? 네. 다시 마을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우리 4인 4색 4답 우리 박목, 유목, 노목, 조목 12번째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 말씀인데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실 예배 3부 예배 인도를 했는데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을 읽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전도대 담당이라 이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또 했다는 생각이 나는데 오늘 말씀에 대해서 뭐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 제사장 섬기는 사람들 그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제 이런 그렇죠. 맥락에서 지금까지 어찌 보면 교회가 세상과 너무 등지거나 아니면 분리막으려고 했던 것들에 대한 반성 이런 생각들을 저는 조금 하면서 들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이 또 공동우회 때문에 말씀이 좀 짧았는데 이펙트가 있었다 생각이 들고 특별히 제가 먼저 얘기를 하자면 영상이 참 또 이렇게 70주년 다시 마을로 이렇게 프로젝트와 찬양도 또 유영선 집사님의 또 작곡 또 주인식 목사님 같이 작곡 작사도 같이 하신 내용과 그 가사를 직접 켈리로 써서 가사가 나오니까 그것도 되게 그 처음 딱 서바이벌 펼쳐지고 처음 써지는 글씨가 주현식 목사님 맞아 주인식 목사님 글씨잖아요. 그다음에 첫 가사가 나왔던 첫 가사도 주인식 목사님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과천교회의 이게 70주년을 맞은 과천교회의 꿈이구나. 신해가 하늘숲 우리가 이렇게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그런 어떤 선교적인 교회 모든 교인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비전이 이제 과천교회의 비전이 되었구나 꿈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뭔가 한편으로는 좀 약간 약간 벅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천교회가 100주년을 맞을 때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 있을 수 있다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교회가 원래 어디서 왔냐? 원래 교회는 마을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을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그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교회는 원래 마을의 것이었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어쩌면 아까도 다 말씀하셨지만 성도들이 어쩌면 우리들만의 것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마을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다시 마을로 교회를 돌려준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도 교회로, 교회도 마을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 이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흩어졌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흩어졌냐?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도행전 7장에 핏방으로 흩어졌다. 이게 디아스포라가 됐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이렇게 과거에 단절됐는데 이게 회복이 있었고 그를 위해서 8장 8절에 큰 성의 기쁨이 있다. 그래서 우리 과천교회가 신해가 하늘숲 우리 과천교회가 앞으로 30년 동안 더 마을로 디아스포라를 하고 그 속에서 뭔가 초월하기도 하고 넘어서기도 하고 이방인들을 더 품고 연약한 자들 다 다양한 사람들 다 품어서 큰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에 큰 기쁨이 있으려면 안 돼. 안 돼. 무슨 말 하는지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테반이 죽었고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순교자들의 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테반의 피가
흩뿌려지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동력으로 갔냐? 결국은 피가 뿌려지고 핍박을 받는 동력으로 야. 갔는데 결국에는 그게 화해와 기쁨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역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게 굉장히 지극히 감사하다. 이렇게.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좀 뭔가 코로나요. 약간 핍박이 있다. 코로나는 약간 두려움, 뭐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먹고 약간 이렇게 움츠려드는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일부 설교를 했는데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좀 낙심하지 말자. 그리고 방심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좀 기쁨을 회복하자. 오늘 말씀 그 뮤직비디오죠 마지막 보면서 좀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네. 사도행전의 말씀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은 결국 성령행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공동체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곧 오실 줄 알았고 그렇지 그쪽으로. 그래서 자기들의 생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헬라인들이 돌아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여기 모여있는 그 사이 예수님께서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오순절에 마가다방에서 임하신 성령께서 결국에 하시는 일은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뿌려지게 했어요. 이건 사실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동력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물론 이제 핍박이 고난과 핍박과 결핍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동력원이 되죠. 하지만 굳이 핍박이라는 모양새라든지 고난이라는 모양새가 아니더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에 우리를 맡기고 흘러가면 사도행전처럼 성령행전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흩뿌려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지난주 새벽기도 때 이제 기도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바 저는 제가 생각하고 의도한 바 얘기는 안 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아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내 상황과 내 고난 가운데 내 삶이 죽은 것 같다. 더 나아가서는 죽었다. 그때도 주님 말씀하시면 살아난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쭉 이어 나가는데 부활할 거다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할 건 나도 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오늘 지금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렇게 죽은 것 같은 거 하나님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뭐 이런 말씀 좀 기억이 났습니다. 어떻게 노 목사님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만 1년 지나셨는데 어떻게 과천교회는 마을로 잘 가고 있는 교회입니까? 이런 걸 왜? 분량 확보를 위해서 제가 뭔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드러나지는 않는데 자꾸 이렇게 작게라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큰 행사를 뭐 플랜카드 걸고 막 뭘 한다 이게 아니고 저마다의 삶 속에서 마을 속에서의 또 이렇게 자기들의 역할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고 계신다. 근데 이제 노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마음에 와닿는 건 뭐냐면 뭐 다 막 드러내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게 가는 게 그렇죠. 진정성이 맞아요. 있다. 그게 잘 가고 있는 거죠. 거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천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고 과천교회가 좋은 교회 그렇죠. 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기쁨이 있는 교회. 우리가 큰 기쁨이 있어서. 이게 하는 게 너무 기쁘고 그런 기쁨이 우리 다시 마을로 가는데 과천교회 더 많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은 어색한데 왜 다시 마을로 가야 되나?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해서 적어왔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 27절인데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마을로 흩어졌을 때 큰 기쁨이 있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 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유월절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큰 기쁨이 이제껏 없었는데 지금 있다.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성도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백성들을 축복하니까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초소에 이렇게 이르렀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과천교회가 다시 마을로 갈 때 이제껏 맛보지 못한 큰 기쁨, 뭐 피로 인한 기쁨이든지 순교를 통한 희생을 통한 기쁨이든지 우리 과천교회에 좀 많이 기뻐하면 좋겠어요.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처소에 좀 상달되고 또 목회자들은 또 성도들을 더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손잡아주고 일으키고 이렇게 격려하는 과천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서 짧은 말씀인데 이펙트가 있었고 또 영상을 보면서 제가 오늘 참고로 2부 예배도 드리고 3부 예배도 드렸습니다. 1부 예배도 드리셨죠? 1부 예배는 설교를 했고요. 그래서 1부, 2부, 3부 연속해서 드리면서 이제 드리는 생각이 좀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기쁨이 뭐냐? 좀 잘 가고 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그 여기 이 역대하 30장은요 조용민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조용민 목사님은 다윗도 100점 아니라고 그러고 히스기야가 한 300점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시아가 300점. 요시아가 300점, 히스기야 몇 점? 히스기야 150점. 150점. 근데 이제 그런 입장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약간 결이 다르니까 느헤미야파인데 느헤미야 이제 5장 끝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느헤미야가 자기가 그 받아야 하는 총독의 녹을 안 받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거 받으려면 백성들을 더 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그 백성의 지도자들 니네랑 같이 식탁을 하면서 내가 니네한테 뭐 받은 게 있냐? 맨날 내가 니네 먹이고 뭐 하는데 근데 니네는 왜 백성들한테 그러냐? 이런 이야기들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했던 것 그리고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섬겼던 것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질책하며 백성을 사랑하자고 이야기했던 거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거기에 사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마찬가지지만 누군가 죽어야 된다. 피를 뿌려야 된다. 기쁨이 넘치려면. 근데 누가 뿌릴 거냐? 나는 싫으니까 네가 뿌려라. 이게 아닌 거죠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죽자. 훌륭한 또 결론.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뜬금없는 결론을. 네, 뜬금없이 죽자. 잘 죽자. 좋네요. 저는 이제 그 원론적인 얘기를 마무리하면 왜 우리가 다시 마을로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늘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독교가 종교냐?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가 종교냐? 사실은 종교 생활은 그가 믿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고 돌아가면 다른 삶을 사는 거는 종교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에만 와서 한 번 예배드리고 나는 예배 다 드렸다 하고 집에 가서는 그냥 내가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거는 이제 종교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만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전신자 제사장도 그렇고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되고 우리가 예배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곳이 곧 선교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전에도 주현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그렇게 예배가 삶이 되고 곧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그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그런 삶이고 예배라는 차원에서 저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을로 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하는 사항이 아니라 마땅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70주년을 맞은 과천교회의 비전이 된다는 게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많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다. 기독교는 진리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생명이니까 진리니까 무조건 마을로 가야 되는 이런 느낌이라 또 가슴이 뛰네요. 무조건요. 노래도 있고. 무조건. 그래서 뜬금없이 무조건 가자. 뭐 이렇게 잘 죽자 해서 이렇게 생각. 우리도 마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마을 사람인데 자꾸 마을 사람 아닌 척을 해요 우리가. 아 그렇네요. 뭔가 이렇게 천국 시민이면 이들도 천국 시민으로 데리고 가야 돼.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삶의 자리는 전부 다 마을인데 근데 그 마을에서 뭔가 우리는 달라라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했으면 다시 생각을 바꾸면 좋겠다. 우리도 마을 사람이다. 그게 다시 마을로 가는 이유이지 않을까. 결론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원래 마을 사람이다. 우리는 원래 마을 사람. 우리의 성님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큰 기쁨으로 승리하세요. 12번째는 완전 수지 않아요? 오늘 찍고 어떻게 다 이뤘다. 시즌제로 해서 저희가 오늘 조회수 나오는 걸 봐서 이게 300회가 안 나오면 시즌 1 마감입니까? 마감으로 댓글에다가 뭐 쉬지 말아주세요 제발 뭐 이런 거 다시면 제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댓글 쓰기가 힘들어요. 로그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개인 카톡.